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고 교만함 우리의 삶에서 내어버린다면 우리의 삶에 뭐가 있습니까? 평화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평화롭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교만 때문에 그럴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삶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그 원인은 교만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은 혹시 내 삶에 평화가 없다면, 내 관계에 평화가 없다면 혹시 나의 교만 때문은 아닌지, 거만함 때문은 아닌지를 묵상해 보라는 굉장히 엄중한 경고가 들어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다시 10절 말씀을 보면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쉽니다. 그러므로 거만한 자를 쫓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야, 누가 교만하니까 쫓아내면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있겠다, 이제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교만을 스스로 쫓아내시오. 그 원인을 타인이 아니라 나에게서 찾으시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보시오. 사람은 모두 다 자기가 깨끗하게 보아도 다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관찰하십니다. 중심을 관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불의함을, 우리의 옳지 않음을, 우리의 깨끗지 않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그 중심의 더러움을, 깨끗지 않음을 씻을 길이 없습니다.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덮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 겸손하게 원하는 사람, 그의 죄를, 그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거만 혹은 교만과 영적 전투를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을 평화롭게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만과 영적 전투라는 거만과 화이팅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교만을 묵상해보면 교만은 뭡니까 여러분? 불순함이 겉으로 드러났을 때 교만함이 돼요. 교만함에 나타난 하나의 증세는 뭐냐면 불순함입니다. 상대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것, 이건 여러분 교만함이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말하죠. 두 번째는 자부심이 지나칠 때, 그럴 때 교만이 나타납니다. 어글리 베이비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이 증후군은 뭐냐면 마치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이쁘다고 하는 것처럼 내 자식을 최고로 보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자식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빠, 엄마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랬어, 친구들이 이랬어, 그러면 그 선생님이 나쁘다고 애들 앞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사실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아이들 말은 절반만 믿으셔도 많이 믿는 겁니다.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체 상황에 50%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글리 베이비 증후군에 사로잡히면 내 아이가 옳고 내 아이가 정당하고 선생님이 잘못됐고 세상 모두가 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어글리 베이비 증후군입니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요즘 한 자리와 두 자리를 하면서 엄마들이, 아빠들이 다 그런 증세에 대부분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기업이 무너지는 것도 이런 거랍니다. 우리 기업의 제품이, 우리의 생산 방식이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기업이 쇠락의 길을 걷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단은 제외하고 정통교회도 우리는 모두 다 우리 교회고 함께하는 교회고 함께 걸어가질 것이지 우리만 옳고 우리만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걸 서로 지적해주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서로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성서적이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하거나 내버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인 겁니다. 근데 교만은 뭐냐면 지나친 자부심이에요. 나만 옳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사랑받아야 된다, 나는 완전하다, 이런 생각이 교만의 또 다른 모습, 이것이 싸움을 그치지 않게 하고 다툼을 그치지 않게 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교만은요, 열등감입니다. 이 열등감이 다시 자신을 방어하는 편으로 나타나서 교만으로 나타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내 주변에 나의 삶에 평화가 없다면, 나의 삶에 다툼이 그치지 않는다면 혹시 나의 불순함은 아닐지, 혹시 나의 지나친 자부심은 아닐지, 혹시 나의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순함을 예의 바름으로, 겸손함으로, 지나친 자부심을 소극적 자부심으로, 열등감을 자기 개발의 기회로 삼을 때
비로소 교만을 물리치고 우리가 다툼이 아니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정말 거룩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15년 묵상하시면서 거룩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은혜를 만들어 가시길, 은총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어떤 할아버지가 개인 병원이었는데 막 급하게 와가지고 선생님 나 빨리 좀 치료해주세요. 빨리 치료해주세요. 서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무슨 급한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지금 요양원에 할머니가 있는데 가서 가봐야 오늘 내가 할머니하고 아침 식사하는 날이라고. 할머니가 약속이 늦으시면 많이 화내시나 봐요. 우리 할머니 5년 전부터 치매라서 나를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서두르십니까? 할머니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나는 내 아내를, 평생 산 내 아내를 내가 알아보고 있지 않소. 이분들 사이에 다툼이 있을까요? 이분들 사이에 수욕이 있을까요? 이분들 사이에 싸움이 있을까요? 돌아보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상대의 원인, 상대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원인일 때가 너무나 많다. 스캇 팩이라는 정신과 의사가요, 재밌는 책을 하나 냈습니다. 사탄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냈어요. 사탄의 심리학을 분석하고 나서 결론이 뭐냐면 나르시시즘이라는 거예요. 자아도취라고 하시죠. 이 사람이 말하는 나르시시즘, 자아도취는 이 사탄의 이게 심해가지고 심지어 누가 자기의 문제를 지적한다든지 자기의 약함을 지적한다든지 자기의 실수 지적하면 용납하지 않고 곧바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우는 능력이 아주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심리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심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심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것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사탄의 심리학이 틈타는 그 순간 기업도, 견고화된 기업도 쇠락의 길로 가는 것이고 개인도 쇠락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렇게 넘어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웃과의 건강한 관계를 묵상하시면서 혹시 나의 이웃과 내가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다면, 혹시 내가 그들과 다툼과 수욕 가운데 있다면, 혹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의 삶이 온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 내가 해당되는 사람은 아닌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사탄의 심리학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나에게도 나르시시즘에 사로잡혀서 나에게도 이것들을 보지 못하고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혹시 모든 걸 나 중심으로 생각해서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반에서 벗어나면 맨 먼저 달라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이 달라져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의 청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내 안에서 거만을 쫓아내고 마음의 청결, 다시 말하면 마음의 청결 안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다시 말하면 나의 부족함, 나의 약함, 나의 옳지 않은 걸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말에 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정죄합니까? 내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온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틀리는지, 내 기억력이 얼마나 완전하지 못한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내가 알고 있는 원칙이, 내가 알고 있는 삶의 방법들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비로소 사람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정화되기 시작하고 마음이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묵상을 한다고 합니다. 비워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깨끗함은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나의 불의함, 나의 부족함, 나의 온전하지 못할 묵상하고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내 마음의 겸손함이, 내 마음의 깨끗함이, 마음의 청결함이 우리에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이런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아직도 나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이 말이,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 혹시 왜곡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옳은 말에만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말은 옳아. 나는 옳기 때문에 누가 상처를 받아도 누가 아파해도 나는 이 말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탄의 심리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렇게 상처 주면서 그렇게 아파하면서 말한다는 것, 이거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또 거짓말에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이 있습니다. 덕이라는 이름으로, 덕을 세운다는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사탄의 심리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청결함을 사모하는 사람이 입술에 간직하고 있는 덕이 어떤 겁니까? 옳은 말을 어떻게 하면 덕스럽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말을 덕스럽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비로소 싸움을 그치게 합니다. 평화를 나타냅니다. 다툼을 그치게 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해야 되느냐? 라고 말할 때 마지막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말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한 말을 할 때는 내가 말한 만큼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내 말과 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고백하면서 옳은 말을 덕스럽게 하려고 할 때는 비로소 그것이 부족하고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성경은 늘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 말은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계획을 말하면 내가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 말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는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으시죠? 평화하고 싶으시죠?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교만 때문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청결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내 마음에 깨끗하지 않기 때문 아닌가? 내 마음에 자기 위로, 자기 확신으로, 잘못된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찼기 때문은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이런 묵상이 우리를 달라지게 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받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간혹 가다가 여러분 말을 들으면 그런 생각을 하시죠? 아, 그래, 저 사람은 저런 말할 자격이 있어.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은요, 기분 나빠도 뭐 하게 되죠? 끄떡이게 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할 그런 자격이 있다고. 너나 잘해.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런 말 한 사람이 말하면 옳은 말도 어떻게 합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또 다른 메시지는 뭐냐면 너 말할 자격을 갖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너 스스로 말할 자격을 갖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때 비로소 그것이 싸움을 그치게 하고 그것이 비로소 삶을 다르게 합니다. 어떻게 갖춰야 됩니까? 내가 행동을 올바르게 해야 됩니까? 내가 완벽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너의 약함을 고백하고 너의 약함을 알고 그 약함을 기억하면서 말할 때 비로소 사람들은 그래, 당신은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내가 완벽해짐으로, 내가 의로워짐으로 나는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잘났어, 정말.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 정말 말할 자격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너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느냐? 너 마음에 청결한 마음으로 하느냐? 또다시 말하면 너도 동일한 실수와 동일한 넘어짐과 동일한 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말하느냐? 그렇게 말할 때마다 평화가 일어나, 그렇게 말할 때마다 은혜가 나타나, 그렇게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아무리 네가 정당한 말하고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아무리 네가 덕 있는 말을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아무리 네가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다툼과 수욕과 싸움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너 말할 자격이 있느냐?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 듣고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요, 그릇된 말도 잘못된 말도 내가 들을 능력이 생기잖아요. 내가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달라져요. 늘 제가 강조하지만 저는 리더가 되려면 반드시 욕먹는 훈련을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통령
얼마나 욕을 많이 먹습니까? 국회의원들 얼마나 욕을 많이 먹습니까? 심지어 회사 사장들 얼마나 많이 욕을 먹습니까? 욕먹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욕을 아무렇게 무시해도 잘못됐습니다. 그 욕 가운데 정말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반성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돌아보지 않는 것도 잘못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욕에 함몰돼가지고 인생을 포기하는 것도 잘못 먹는 겁니다. 내가 들을 수 있는 말이 뭔지, 내가 들어야 될 말이 뭔지, 내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이 뭔지를 묵상하고 귀담아 들을 줄 알 때 비로소 싸움이 그치고 평화가 일어난다. 누구로 말미암아서? 너로 말미암아서.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메시지는 듣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이웃과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건강한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이웃과 하나님 건강한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교만이 혹시 있지 않은지, 내가 혹시 하나님 사탄의 심리에 공유되고 있는 한지, 사탄의 심리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지 하나님 묵상하게 하십시오. 두 번째, 내가 말할 자격이 있는 건지, 어떤 말을 할 때 난 정말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 듣는 사람이 내 말을 자격이 있는 말이라고 듣는지 한번 묵상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내가 완전히 의롭고 깨끗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가 부족함을 가지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나의 연약함 가운데 인정하면서 하나님 진실로 이것을 공유하기 원하는 겁니까? 말하고 있습니까? 한 번쯤 묵상해 보라고 말씀해 줍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요, 너 듣고 있느냐, 너 들을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비로소 이웃과의 관계가 건강해지고 그것이 화평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마지막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말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종종 목도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예측하거나 어떤 말을 했을 때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말의 부족함, 내 말의 약함을 아시죠?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미래학자들이 미래를 예측하는데요, 여러분 미래학자들의 미래 추정에 맞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나친 자기 확신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게 예측되기 때문에 방어하는 어떤, 그렇게 예측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어했기 때문에 그대로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요, 여호와께로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나, 내가 옳다고 이루어지는 것이나, 내가 생각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나, 정말 옳은 일이 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이루어주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 또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말할 자격을 갖추지 않는 사람, 또 다시 말하면 듣는 능력이 없는 사람의 말은 하나님께서 무의로치게 하시고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헛되게 하시고 허무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하면 패하게 하신다, 패해주신다, 없애주신다, 닫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해 동안 오늘 말씀을 가슴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말을 묵상합니다. 나 자신을 묵상합니다. 나의 귀를 묵상합니다. 내 말에 이루고 이루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고 기억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주 앞에 기도하며 묵상하며 회개하오니 하나님 나의 말을 연락하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연락하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결과 나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은혜가, 다툼이 그치는 역사가, 싸움이 그치는 역사가 하나님 나타나게 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2015년도 정말 하나님 이웃과의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궁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번에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한 번에 의로워질 수도 없습니다. 한 번에 우리가 제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날마다 조금씩 성장해 가게 해주십시오. 무엇에 성장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의 성장에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 잘 말하는 사람들이 해주십시오. 그 말의 성장이요, 언어의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 영향력이 없을 때는요, 대충 해도 됩니다.
아무 영향력이 없을 때는요, 약속 시간 1시간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영향력이 없을 때는요,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말 좀 실수도 별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성장해 갈수록 자랄수록 그 말 한마디에 인생의 성패가 나눠져요. 시간 1분 1초에 인생의 삶의 성패가 나눠집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시다시피 어떤 바이오가요, 어떤 기업하고 계약을 맺는데 이 기업 오너가 다른 급한 일 때문에 5분 늦었습니다. 계약 파기됐습니다. 5분 뭘 5분 가지고 그러십니까? 5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당신과 내가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5분은 50분이 되고 50분은 5시간이 되고 5시간은 50시간이 되고 앞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삶이 자라갈수록 정밀해집니다. 시간이 정밀해지고 말이 정밀해지고 옷매무새가 정밀해지고 삶이 정밀해지고 관계가 정밀해져요.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내 가족들 정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너무 넓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성장하는데 무엇부터요? 말부터 성장하셔서 건강한 관계를 맺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을 이루어주신 거룩한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실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보좌 하나님,